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결론에서 봤듯이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집에 살았습니다. 2년을 셋집에서 머물며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셋집이란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한 감옥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전히 확실한 죄명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울이 셋집에 구금된 때가 대략 AD 60년경으로 봅니다. 이곳에서 2년간 있다가 석방이 되죠. 이것을 1차 투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하죠. 그런데 너무 큰 화재로 커지는 바람에 민심이 흉할 대로 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는 희생양이 필요하죠. 네로는 이 일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행했던 성찬식을 피를 마시는 자들,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고 호도했죠. 황제를 섬기지도 않고 또 열심히 전도했던 일들이 로마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로마 시민들의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이 돌려졌고 그로 인해 기독교에 대환란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바울도 이때 체포되어 2차 투옥이 되죠. 이때는 1차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두 번째 투옥된 상태로 있다가 67년경에 순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인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로마 선교를 꿈꿨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약 57년경 로마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호송이 된 후 유대인들 중에 높은 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반응은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화는 이방인을 통해 더 세차게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이러한 분위기를 먼저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앞의 유다서를 모두 서신서라고 합니다. 일종의 편지죠.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왜 보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그러한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편지를 적고 있는 발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유인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즉 종이 될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원하여 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원하여 종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종이요 죄수의 삶을 언제든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당시
바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왜 사도냐고 태클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에 대한 애착이 간절했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았던 사도, 그 거룩한 직임을 바울은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앞으로도 보게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신자에 대해선 7절이 보여줍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듭난 백성들 말입니다. 바울은 흩어진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이미 로마에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또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확장되기 원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립니다. 2절, 이 복음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이었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부활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와 다르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 곧 혈통적 우월주의를 따지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이신칭의에 대해 말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왜곡을 가져왔던 중세시대 기독교의 방향을 바르게 잡았던 루터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루터뿐 아니라 누구라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18절부터 32절에 이방인의 죄인됨에 대해 기록합니다. 1장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내용이 당연하고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타고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1장이 이방인들만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방인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길 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진리와 거짓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참믿음은 그것을 보호해 줍니다. 오늘도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을 혼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